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죄 용서는 우리의 죄의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은혜죠.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죄의 은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이 적용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채무증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지우시고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다시는 그것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손발을 다 묶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손발을 다 묶어 놓으셨다는 게 완전히 이제 단순히 결박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 못 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것들이 이제는 죽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흔적이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데 왜 우리에게 흔적이 남아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육의 몸이죠.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흔적이 남아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죠. 관성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몸이 원래 가던 그 버스나 지하철이 가던 그 앞으로 이제 쏠리게 되죠. 그때 이미 버스나 지하철은 멈추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힘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관성의 힘을 받아도 그 관성이 계속 작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쏠렸다가 그 힘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 힘의 이 여파가 남아 있었던 것뿐이지 결국 그것들은 마치 점점 그 파도가 잠잠해지듯이 금방 이렇게 잠잠해서 잦아들어서 흔적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육의 몸 가운데 사실은 육의 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죄와 또한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흔적들이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파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영향력들이 줄어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뭐 갑자기 멈추게 되면 버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이 앞으로 쏠리는 충격이 오게 되지만 그러나 조금만 버티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주신 이 사죄 은총도,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제거되어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육의 몸을 벗어버린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육의 몸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의 흔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신 그 모든 죄의 흔적이 죽음으로 우리 육의 몸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게 이제 죽는 몸이죠. 단순한 몸이 아니라 영적 부활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는 그러한 부활한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 그러한 이 흔적들이 남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그 힘들의 영향력들의 흔적들이 이제 사라지고, 또한 결국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래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죄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그러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그런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평생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 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의, 성화의 과정의 최종적인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증서들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돼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이제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치소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이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이제 구속이 되어도 이제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결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면은 이제 기결수가 돼서 이제 말 그대로 완전한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육신의 몸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죄의 영향, 속박이나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최종 확정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구치소에서 출소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은총은 이미 완전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그 죄의 흔적, 다시 말하면 죄의 기억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관성이라는 것이 그 죄의, 그러니까 사죄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죄가 우리에게 힘을 미치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몸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가 그 죄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자세히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의 영향력은 더 이상 미치지 않아요. 단지 이게 광야에서 먹고 살기 힘든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바로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작용하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자꾸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실제로 바로의 실질적인 힘을 미치지 못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한 그 삶의 흔적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단순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들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틀 자체들을 결정해서 그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의 흔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바로는 실제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을 통해서 그 바로를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바로를 사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바로는 떠나가 버렸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과 같이 다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억을 통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지 못하고 바로 우리의 생각과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 낙인처럼 새겨진 바로 그 기억 때문에 죄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일종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습관이란 게 이제 기억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고 그 기억이 실제로 우리의 현재에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미래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습관이란 것은 그래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우리의 몸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바로 육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게 바로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시는데 왜 자꾸 내가 붙들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2장 19절에서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 나를 바라보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자꾸 그것을 붙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억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모든 과거의
더 이상 묻지 않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 네가 왜 날 부인했느냐 뭐 이렇게 그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계속 그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여기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와 같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바로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바로의 밑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말 그대로 그들의 원수였죠.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 대해서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좋았는데, 바로 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억이 이제 그 우리의 죄의 육의 몸에 그 잘못된 그 죄의 종로로 닫은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노예 의식이라고 하죠.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이게 노예 습성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인데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포장을 하죠. 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속여서 따르게 합니다. 그게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원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노예로 부리는 전형적인 이제 방식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거짓에 이렇게 세뇌가 돼서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 이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우리에 대한 일종의 채무 정서인데 그게 마치 나의 채권 정서인 것처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붙들고 있다는 내가 그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좋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죄 그림자 죽음의 그런 것들을 뭐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데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벌써 버렸겠죠. 우리가 실제로는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죄를 채무증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채권증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좋은데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내가 이게 이렇게 못하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니까 이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행하는 것을 채권증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행하지 못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빚을 못 갚는. 그래서 마치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마치 내가 무슨 하나님께 되게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슨 받아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죄가 채무증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지. 이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써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 성화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노예의식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제가 저에 대한 채무 정서임을 믿고 이제는 주님께서 잊어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신 것들을 다시 제가 기억하고 붙드는
그러한 모든 어리석음에서 주님 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화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